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원래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다라는 뜻입니다.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 그래서 석가모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부처님이 김씨였으면 무슨 모니라고 불렀을까요? 김가모니라고 불렀을까요? 예, 박씨면 박가모니, 예, 하여튼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다 해서 석가모니라고 불리우는데요. 부처님의 원래 본명은 시다르타입니다. 시다르타.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시다르타의 뜻이 뜻대로 이루어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래서 이 시다르타 왕자가 29살에 출가를 합니다. 예, 29살에 출가를 하시고, 깨달음을 구해서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만난 스승이 알라라 깔라마입니다. 예, 이름이 조금 요상해요. 알라라 깔라마라는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알라라 깔라마 밑에서 명상 수행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스승이었던 알라라 깔라마를 며칠 만에 뛰어넘습니다. 예, 수십 년 동안 수행했던 스승의 경지를 며칠 만에 뛰어넘고 나서 이것으론 부족하다. 이것으론 진정한 깨달음이라 부를 수가 없다 해가지고 두 번째 스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타카 라마푸타입니다. 괜히 웃음이 나오죠? 우타카 라마푸타를 만나게 되고요. 역시 우타카 라마푸타 밑에서 수행을 하면서 며칠 만에 수십 년 동안 수행했던 스승의 경지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천재예요. 타고난 천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좋아서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얘기 있죠. 근데 아무리 좋아서 하는 사람도 타고난 사람도 이기지 못한대요. 예. 그래서 천재는 이기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천재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예,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천재든 아니든 또 자기가 노력한 만큼 또 자기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또 노력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타고난 수행의 천재였던 우리 시다르타 왕자는 이제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고 우타카 라마푸타를 만난 뒤에 이 두 분의 스승으로도 내가 원하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구나 해서 이제 스스로 고행숲에 들어갑니다. 고행님이라 불리우는 고행숲에 들어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육체적인 고행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2600여 년 전 부처님이 계시던 시다르타 왕자가 있었던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 수행이 굉장히 그게 크게 수많은 수행자들이 닦는 수행법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나 봅니다. 어쨌거나 이 고행의 숲에 들어가서 시다르타가 아주 열심히 고행을 합니다. 또 워낙 타고난 천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고행은 다 섭렵을 했답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고행을 다 했대요. 뭐 단식으로 시작해서 잠 안 자기, 숨을 꾹 참기, 막 몸을 괴롭히기, 온갖 고행을 다 끊임없이 하나하나의 고행을 다 섭렵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시다르타 왕자의 고행하는 모습을 보고 5명의 수행자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인간이 어쩜 저렇게 열심히 고행을 할 수가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저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5명의 수행자들이 그 시다르타 왕자 옆에서 그 고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시봉을 하고 시중을 들고 옆에서 보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5명의 수행자가. 참고로 여러분, 오늘은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오늘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일단 5명의 수행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 5명의 수행자들 옆에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고행을 하고 있을 때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고행까지 다 해보고 나서 시다르타가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를 괴롭히는 거, 요 몸뚱아리를 괴롭히는 것으로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이를 수 없다. 당연한 거죠. 예, 몸을 괴롭히는 것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고행을 멈추자. 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고행을 다 했다. 자살을 빼고는 다 해보셨대요. 모든 고행을. 근데 몸뚱아리를 괴롭히는,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고행을 멈추자.
그리고 이제 고행을 멈추시고 이제 다 호수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하게 닦으십니다. 몸을 깨끗하게 닦고 이제 음식을 드십니다. 우유죽을 받아 드시고 음식을 드시면서 다시 체력을 회복하십니다.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본 5명의 수행자들이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을 하게 돼요. 아니 저렇게 리액션이 엄청 좋으세요? 저렇게 열심히 고행을 하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고행을 멈추면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시다르타가 타락했다. 시다르타가 수행의 길에서 타락했다라고 여기고는 이제 시다르타 왕자의 곁을 5명의 수행자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한 거죠. 자, 어쨌거나 이제 5명의 수행자들도 떠나고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 없이 홀로 남게 된 시다르타는 고요히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서 목숨을 건 마지막 깊은 참선 수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고요히 참선에 들어가셔서 드디어 하늘에 뜬 그 새벽별을 보시고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시게 됩니다.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고 이른바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29살에 출가하셔서 몇 년 수행을 하셨죠? 6년 수행을 하시고 35살에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다 아신데 대답 안 하신 거죠?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어쨌거나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참선을 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7주 동안,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이죠. 근데 7주면 며칠이에요? 49일. 7주 동안 홀로 나무 아래에서 당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그 깨달음의 희열을 스스로 그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다. 다 오로지 7주 동안 오로지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즐기신 뒤에 8주차가 됐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깨달은 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너무나 심오하고 어렵다. 이 번뇌가 많은 중생들한테 말해줘봤자, 번뇌가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줘봤자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중생들에게 차라리 법을 설하지 말자. 어차피 못 알아들을 것이다. 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마터면 부처님 불법을 모를 뻔했어요. 부처님이 만약에 안 가르쳐 주셨으면. 불법이 너무나 어렵고 심오하니까. 그때 하늘나라, 하늘의 신인 브라만 신 다 들어보셨죠? 인도 최고의 신이라는 브라만 신이 하늘에서 수많은 신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다 내려왔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다음과 같이 청을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이 세상에는 부처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번뇌가 많은 중생도 있지만 번뇌가 적은 중생들도 있습니다. 번뇌가 적은 중생들은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법문을 바르게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번뇌가 적은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불교의 브라만의 권청, 범천의 권청이라고 합니다. 청을 하다, 권하다,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권하는, 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 이 세상에는 번뇌가 적은 중생들도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마땅히 불법을 설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조용히 이제 명상의 상태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신통력으로 누구에게 법을 설해야,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해야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그 천안통으로 이렇게 세상을 비춰봤답니다. 그리고 딱 생각나는 사람이 당신의 첫 번째, 두 번째 스승이었던, 기억나시죠?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카 라마푸타, 이 2명의 스승을 생각하게 됩니다.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카 라마푸타, 이 2분은 나에게 처음 이 명상의 세계를 인도해 주신 스승님이고 이들에게 내가 이 붓다의 법, 불법을 가르치면 분명히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카 라마푸타, 이 2분의 스승이 어디 있는지를 딱 찾아봤는데 죽었어요, 이미. 그때 이제 나이가 많았나 봐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어쨌거나 이번 생에 그 열심히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알라라 깔라마와 우따카 라마푸타는 죽어서 하늘세계에 태어났답니다.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이 2명에게는 이제 법을 전하기가 어렵겠구나 느끼십니다.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내가 법을 설해야 마땅하겠는가, 누구와 인연이 있겠는가를 다시 이제 신통력으로 다 세상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그 천리안, 부처님의 천안통의 그물에 딱 걸린 존재들이 아까 말한 고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옆에서 보호하다가 부처님께서 시다르타 왕자가 고행을 포기하니까 아, 시다르타가 타락했구나 하고 실망하면서 떠나갔던 5명의 수행자가 우리 부처님의 신통력의 그물에 딱 걸립니다. 이 5명의 수행자에게 법을 설하면 이들은 마땅히 깨달음을 얻을 만한 인연이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마음 씀씀이가 우리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 같으면 내 옆에 있다가 나 싫다고 떠나면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삐져. 예? 나 싫다고 갔는데 나도 너 필요 없다? 이렇게 삐져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중생의 마음 씀씀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이제 항상 지혜와 그 자비가 가득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천천히 길을 걸어서 5명의 수행자가 있는 녹야원 사슴동산입니다. 사슴들이 뛰노는 동산이다 해서 사슴록자를 써서 녹야원이라는 동산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녹야원에 딱 들어가셔서 5명의 수행자들이 있는 곳에 딱 다가가니까 멀리서 그 5명의 수행자들이 딱 보더니 야, 저기 고타마 시다르타가 온다. 시다르타가 온다. 타락한 시다르타가 온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수행 열심히 하다가 타락한 시다르타가 오네. 자, 우리가 오더라도 아는 척을 하자 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600년 전에도 왕따가 있었던 거예요. 2600년 전에 왕따가 있었어. 이 왕따의 뿌리는 굉장히 깊어요. 야, 오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자. 예? 절대 아는 척하지 말자.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겠죠. 그 이제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천천히 그 5명이 있는 수행자 앞에 다가가면서 마음으로 거대한 자비심을 일으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힘은 서로 통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말은 안 해도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좋은 마음을 일으키면 나도 왠지 그 사람이 괜히 좋습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죠? 네. 근데 말은 안 해도 나를 싫어하고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히 나도 그 사람이 싫어요. 서로 말은 안 해도. 그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네. 예, 요 촉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강력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 5명의 수행자들에게 다가가니까 5명의 수행자가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부처님께서 내뿜는 자비의 힘에 의해서 자기들도 모르게 자리에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절을 올립니다. 예, 그 자비의 힘에. 그래서 부처님한테 딱 절을 올리고 나서 이제 얼떨결에 절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아까는 나를 보고서 아는 척도 하지 말자 하더니 어찌하여 일어나서 나에게 절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5명의 수행자들 자기들 생각이 들킨 걸 알고는 굉장히 부끄러워했대요. 그 부처님도 그냥 넘어가지 그걸 또 뭐 굳이 꼬집어. 예? 그냥 넘어가시지. 그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딱 자리에 앉으니까 5명의 수행자들이 달라진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타마 시다르타요. 시다르타요. 당신은 무언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더 이상 고타마 시다르타라 부르지 말라. 나를 시다르타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이제 부처, 붓다, 열애, 세존이라고 불러라.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 5명의 수행자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아니 고행을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고행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몇 년 동안 수행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한 적을 한 번이라도 보았느냐?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5명의 수행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다. 이 시다르타와 같이 있었을 때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을 우리가 본 적이 없었다. 절대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부처님이시여 무엇을 깨달았는지 우리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5명의 수행자들에게 이 인간 세상에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진리의 법의 수레바퀴를 굴렸다 해가지고 초전법륜이라고 불립니다. 초전법륜. 그래서 이 초전법륜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5명의 수행자 중에서 꼼다냐라는 이름을 가진 수행자가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교진녀라고 합니다. 교진녀. 그래서 인도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꼰다냐, 꼰다냐. 뭐가 꼬았나? 하여튼, 뭐가 꼬았나? 하여튼, 꼰다냐라는 이 수행자가 첫 번째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대요. 꼰다냐가 깨달았다. 꼰다냐가 깨달았다. 왜냐? 이 세상에서 부처님의 이 심오하고 어려운 가르침을 깨달은 첫 번째 제자가 출현한 거예요. 꼰다냐가 깨달았다. 꼰다냐가 깨달았다.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4명의 수행자도 차례차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 녹야원의 5명의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꼰다냐가 첫 번째 깨달음을 얻고 나머지 4명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5명의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일단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5명의 수행자들에게 이제 깨달음을 전하시고 나서 하루 이렇게 숲에 앉아서 홀로 명상을 하고 계실 때 그 부처님이 계신 숲 근처에 야사라는 젊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엄청난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이 야사라는 젊은이가 엄청난 부자고 또 젊다 보니까 항상 하루하루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항상 예쁜 아가씨들 수십 명을 데려다가 맨날 잔치를 벌이고 맨날 쾌락을 누리면서 이제 살아가던 젊은이였는데 하루는 이제 또 밤이 이제 띵가띵가 이제 수십 명의 예쁜 아가씨들을 모아놓고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 놀다가 깜빡 잠이 들었대요.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가 우연히 이제 그 밤에 새벽녘에 이제 잠에서 딱 먼저 깼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그 수십 명의 아름다운 여인네들이 다 엎어져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이렇게 온몸을 풀어헤치고 널브러져서 잠을 자는 모습에 갑자기 가슴에서 혐오감이 올라왔대요. 네? 낮에는 저렇게 예뻤는데 지금은 저렇게 자는 모습이 마치 시체와 같구나. 송장과 같구나. 가슴에서 혐오감이 확 올라오면서 아 괴롭다 괴롭다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갔대요. 야사가. 이게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괴롭다 괴롭다 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순진해. 그래서 막 숲을 막 헤매는 거예요. 혼자. 막 숲을 막 헤매요. 머리에 꽃만 꽂았으면 광남이야. 광남. 머리에 꽃만 꽂았고 막 숲을 막 헤쳐다니면서 괴롭다 괴롭다 하면 이거는 여자면 광녀, 남자면 광남. 그래서 막 뛰쳐다니다가 새벽에 이제 해가 싹 떠오르고 있었답니다. 해가 싹 떠오르고 있을 때 저쪽에 부처님의 고요한 마음으로 다 명상을 하고 있는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괴롭던 야사의 마음이 숲에서 고요히 미소를 짓고 명상을 하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는 마음의 평온함을 얻습니다. 저분은 위대한 성자이신 것 같다. 저분에게 법을 듣자. 이 답답한 마음을 풀자. 그거 다 명상하고 있는 부처님 앞에 가서 딱 삼배를 올립니다. 다 절을 올린 뒤에 사문이요. 사문이란 것은 이제 그 인도 말로 이제 저 수행자란 뜻입니다. 사문이요. 사문이시여. 당신은 참으로 거룩해 보입니다. 저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참으로 잘 왔다. 이 불법, 이 부처님의 법 안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법을 설해 주십니다. 진리를 설하십니다. 야사가 그 괴로운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자리에서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고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그리고 야사는 이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부처님 밑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부처님 밑에서 야사가 머리를 깎고 출가하니까 이 소식, 이 소문이 마을 사람, 도시에 쫙 퍼지게 됩니다. 이 야사에게는 54명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54명의 절친이 있었는데 54명의 절친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돈 많고 저렇게 평생 쾌락을 누리면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살던 야사가 도대체 왜 출가를 한 거냐. 그 친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사가 아무래도 최면술사에게 최면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붙잡혀 있나 보다. 우리가 가서 구해주자. 그 54명의 친구들이 우르르 야사를 찾으러 갑니다. 그 야사가 친구들 딱 오니까 우리 스승을 만나보거라. 우리 부처님 스승을 만나고 나랑 대화를 나누자. 그 54명의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우리 친구 야사를 꿰어가지고 머리를 깎았단 말인가. 그 54명의 친구들이 다 부처님과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대들이여 나의 법을 들어라. 그리고 이제 법문을 하시고 법문을 듣는 순간 54명의 친구들이 또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져서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법문 한 번에. 예. 그리고 법문을 듣고 깨달음 얻고 다시 세속으로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부처님께서 처음에 몇 명의 수행자를 이제 깨달음으로 제도하시죠? 5명. 그렇죠. 기억력도 좋아요. 5명. 예. 5명의 오비구라고 합니다. 5명의 수행자를 녹야원에서 제도하시고, 그 다음에 야사와 야사의 친구 54명. 그러니까 야사를 포함해서 55명이겠죠. 55명 더하기 5는 뭐예요? 그렇죠. 계산되죠? 예. 계산되죠? 이 60명의 거룩한 성자가 세상에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라는 것은 남자 쓰면 비구라고 합니다. 예, 여자 쓰면 뭐라고 하죠? 비군이라고 하죠.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법을 설하고 진리를 가르쳐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60명의 수행자들에게 다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명이서 한 길을 가지 말아라. 2명이서 몇 길을 가지 말아라? 예, 왜 2명이서 한 길을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한 명이라도 다른 길을 가서 더 널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60명의 수행자들에게 널리 세상에 나가서 법을 설하고 진리를 가르쳐라라고 부촉하신 뒤에 당신도 이제 길을 떠나십니다. 또다시 이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길을 가시고 계시다가 어느 숲에 이르게 되셨는데 그 숲에 또 하필이면 30명의 젊은 왕족들이 있었대요. 30명의 젊은 왕족이 있었는데 이 왕족들이 이 30명의 젊은 왕족이 굉장히 이제 돈이 많고 또 왕족이다 보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이 30명이 이제 오늘도 놀아야지 하고 30명이 이제 예쁜 기생들을 데리고 이제 숲에 가서 소풍을 나갔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막 열심히 이제 놀고 있다가 이제 너무 노니까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이제 잠깐 우리 좀 쉬었다 놀자 하고 이제 다들 낮잠에 듭니다. 그때 기생 한 명에 몰래 그 왕족들과 얼마나 진귀한 액세서리와 보물들이 있었겠어요. 그 보물과 돈과 그 액세서리들을 다 챙겨가지고 몰래 도망을 갑니다. 기생이. 그렇죠. 절도죠. 그러니까 30명의 이 왕족들이 깨어났는데 자기들 물품이 싹 다 사라지니까 요 기생이 가져갔구나 해가지고 30명의 숲을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예? 잡혔단 봐 죽었어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막 30명이 막 이렇게 그 숲을 막 뒤지기 시작하다가 이 30명이 어딨지 하고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숲을 막 뒤지는데 그때 고요히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고 참선화를 하고 계시던 누구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부처님, 붓다를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막 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처님을 딱 보니까 부처님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해요. 그렇죠. 그런데 돈 때문에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라서 뭐 거룩하고 말고도 안 보여. 그냥 다짜고 짜가서 어이 이러는 거예요. 예? 예? 이보쇼. 혹시 그 이렇게 생긴 여자 혹시 못 보셨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혹시 여자 못 봤어? 그 부처님께서 다 눈을 뜨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대들이여 그 여자는 왜 찾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30명의 그 왕족들이 그 여자들이 우리 보물을 가지고 우리 재물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 그래서 우리가 그 여자를 쫓고 있어. 그 여자를 혹시 보셨어? 이와 같이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우리 불교에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그대들이여 도망간 여자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도망간 여자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까? 자기 자신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왕족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노는 것만 알았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거. 그 노는 것만 알았고 쾌락을 즐길 줄만 알았지. 이 30명의 젊은이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Sit down, 앉아라. 예?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겠다. 그대들에게 진리를 설하겠노라. 가르치겠노라. 그 자리에 고요히 앉아서 부처님께 법을 듣고 법을 듣는 즉시 이 30명의 젊은 왕족들이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이제 우르웰라라는 도시로 향하십니다. 우르웰라라는 도시가 있었대요. 그 우르웰라에는 불을 섬기는 큰 종교 집단이 있었답니다. 불을 믿는 종교예요. 불을 믿는 큰 종교 집단이 있었는데 그 종교 집단의 교주가 삼형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다 가섭이기 때문에 가섭 삼형제라고 불렀대요. 가섭 삼형제. 그 가섭 삼형제 밑에 제자들이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 명 있었다? 1000명이 있었대요. 자, 10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첫째 가섭 밑에 500명의 제자가 있었고 둘째 가섭 밑에 30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셋째 가섭 밑에 200명의 제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합쳐서 1000명의 제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들을 제도하고자 이제 가섭 삼형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첫째 형 가섭에게 딱 찾아가서 제가 하룻밤 쉬고 싶은데 하룻밤 재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가섭이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온 수행자를 재워줄 방이 없소. 그러니 돌아가시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정 잘 곳이 없으면 저 동굴이 있는데 저 동굴에서 자도 되겠습니까? 그 첫째 가섭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십시오. 저 동굴에는 불을 뿜는 동룡이 살고 있습니다. 드라곤, 동룡이 살고 있습니다. 용이 살고 있습니다. 불을 뿜는 용이 살고 있으니 저곳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꾸 때를 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저기서 재워주시오. 그러니까 이 첫째 가섭이 그래도 굉장히 인품이 뛰어났답니다. 비록 불을 섬기는 종교 집단의 교주였지만 굉장히 인품이 뛰어나고 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계속 말리는 거예요. 이보시오, 젊은 양반. 그때 부처님 나이가 35이니까 젊어 보이잖아요. 젊은 양반, 저기 들어가서 잤다가 용한테 잡아먹힙니다. 당신이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저기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근데 부처님께서 자꾸 때를 쓰니까 그렇게 인품이 뛰어난 첫째 가섭도 결국은 짜증을 냅니다. 알아서 하시오. 예? 그러니까 죽든 살든 알아서 하시오. 알아서 주무시든 말든 알아서 하시오. 하고 이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 동굴 안에 들어가시게 되죠. 동굴 안에 들어갈 때 뭐가 있어요? 불을 뿜는 드라곤, 동룡이 있어요. 예? 동룡이 있는데 이 동룡이 딱 부처님 보더니 불을 뿜으면서 공격을 했답니다. 용이. 그때 부처님께서 화강산매에 들어가셨답니다. 화강산매는 불화자에 빛광자를 써서 몸에서 큰 불을 일으키는 신통력을 화강산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혜의 불, 자비의 불길을 일으키셔서 그 독의 불을 일으키는 동룡을 잠재우시고 동룡을 제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동룡을 부처님이 들고 다니시는 바리떼, 바루 아시죠? 바리떼 안에 그 동룡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도마뱀처럼 만들어서 그 바리떼 안에 집어넣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되었을 때 첫째 가섭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젊은 수행자가 죽었을 텐데 그때 끝까지 말릴 걸 그랬나?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어떡하면 좋냐? 괜히 내가 끝까지 말리지 못해서 죽었나 보다 하고 있는데 저기서 딱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바루를 들고 딱 나오시는 거예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또 분명히 동룡한테 잡아먹혔을 텐데 어떻게 살아남았지? 아니, 동굴 안에 동룡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 부처님께서 바리떼 안에 있는 도마뱀처럼 작아진 동룡을 보여줍니다. 그 첫째 가슴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말 신통력이 대단하구나. 정말 뛰어난 사람이구나. 내가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 하지만 신통은 뛰어나도 깨달음은 못 얻었을 것이다 하고 무시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대요. 그 사람의 교만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다 바로 안에 있는 동룡을 보여주시고 미소를 지으니까 이 첫째 가섭이 어쨌거나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돼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공양을 드릴 테니까 여기서 몇 개월만이라도 같이 삽시다. 같이 살면서 우리 공부합시다. 이렇게 부처님을 붙들었대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마음에 든 거죠. 와, 나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첫째 가섭과 함께 3개월 동안 머무르시면서 16가지 신통력을 보여주셨대요. 그 16가지 신통력이 경전에 다 나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16가지의 신통력을 보여주셨는데도 이 첫째 가섭은 끝까지 부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았대요. 저 젊은 수행자가 신통력이 뛰어나고 대단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엇을 얻은 것은 아닐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부처님께서 첫째 가섭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불을 믿고 있지만 당신의 가르침, 당신의 진리는 참다운 가르침, 참다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진정한 진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조언을 해주니까 그때서야 이 첫째 가섭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답니다. 곰곰이 3개월 동안 같이 살아보면서 그래, 솔직히 나는 저 사람보다 뛰어난 것 같지 않다. 저 사람 말대로 내가 믿고 있는 이 불을 믿고 있는 종교는 진정한 가르침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저 사람은 진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 수 있다. 차라리 저 사람 밑에 내가 제자가 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가섭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수행자여,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2가지 조건이 뭡니까? 첫째, 나를 이제 젊은 수행자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부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부처, 붓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그 다음에 2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 밑에 500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500명이 당신 하나만을 의지하고 있는데 당신이 갑자기 나의 제자가 된다면 500명의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500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출가해도 되겠냐고 동의를 얻으십시오. 500명의 제자들이 허락을 한다면 제 제자로 받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나는 저 젊은 수행자인 부처님에게 출가하고자 한다. 그런데 그대들은 그대들의 길을 가라. 그거 500명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스승이시여, 실은 저희들 500명도 저 젊은 수행자와 3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저희들도 그 16가지 신통을 보고 저 수행자의 그 언행이 일치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사실은 저 사람에게 마음으로 승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의 얼굴 때문에 저희들이 차마 저분 밑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였습니다. 만약에 스승님이 저분의 제자가 된다면 저희 500명도 따라서 저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기뻐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모시던 불을 섬기던 도구들을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 물에다 흘려버리고 머리를 깨끗하게 깎고 승복을 갈아입고 첫째 가섭과 500명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첫째 가섭과 500명의 제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쫙 펼쳐지면서 누가 그 소식을 먼저 들었을까요? 둘째 가섭과 셋째 가섭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충격을 받아요. 아이고, 우리 큰형님이 저 꼬드김에 빠졌나 보다. 예? 그래서 이제 둘째 가섭하고 셋째 가섭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토론을 벌입니다. 이러쿵저러쿵 토론을 벌이다가 마음으로 감동을 하고 둘째 가섭과 셋째 가섭도 우리는 이제 불을 버리겠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똑같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당신 밑에 300명의 제자와 당신 밑에 200명의 제자에게 동의를 얻으십시오. 허락을 받는다면 내 제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 대단하시죠? 우리 같으면 웬 이게 굴러오는 호박이냐 싶을 텐데. 그래서 300명의 제자와 200명의 제자들에게 동의를 구했을 때 이 300명의 제자와 200명의 제자도 다 함께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르벨라에서 가섭 삼형제와 그렇죠. 합쳐서 1000명의 제자들이 부처님 밑에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3명의
가섭 삼형제와 이 1000명의 제자들은 불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불을 비유로 들어서 불을 이용해서 법을 설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가섭 삼형제와 10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야산으로 올라갑니다. 가야사 정상에 딱 올라가서 불을 비유로 들어서 그 유명한 불의 법문을 하십니다. 예? 우리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불의 법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좀 길어요. 근데 이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법문입니다. 가섭 삼형제와 1000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가야산 정상에 올라서 이 불을 비유로 든 불의 법문을 하시는데, 제자들이요, 비구들이요, 예? 스님들이요, 모든 것이 활활 불타고 있다. 모든 것이 활활 불타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불타고 있냐? 탐욕의 불이 불타오르고 있고, 분노의 불이 불타오르고 있고, 어리석음의 불이 불타오르고 있다. 이게 그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 삼도,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이 불타오르고 있다. 예? 모든 집착을 버리고 번뇌의 불을 꺼라 라는 그 유명한 불의 법문을 설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가섭 삼형제와 1000명의 제자들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1000명의 이제 또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부처님께서 그 1000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왕사성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왕사성에서 빈비사랑 왕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1000명이 넘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수행을 하고 있었을 때, 부처님의 소문을 듣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 사리불가 목곤련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처님 밑에 출가하게 되면서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저 젊은이들을, 저 두 젊은이들은 언젠가 나의 상수 제자가 되어 널리 법을 전하고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사리불가 목곤련이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가장 유명한 신통제일 사리불가, 지혜제일 사리불가, 신통제일 목곤련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사리불가 목곤련이 부처님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께서 사리불가 목곤련을 당신의 상수제자로 이렇게 딱 임명을 합니다. 상수제자는 가장 뛰어난 제자, 당신의 오른팔 왼팔이란 뜻이에요. 당신의 오른팔 왼팔로 딱 이렇게 임명을 하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난리가 나서 부처님한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부처님, 만약에 가장 뛰어난 상수제자를 세우시려면, 임명을 하시려면 순서대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순서대로 하면 첫 번째 오비구, 5명의 비구를 5명의 수행자가 있고 5명의 수행자가 싫다고 하면 또 누가 있어요? 그렇죠. 55명. 야사와 54명의 친구들. 55명의 수행자가 있고 55명의 수행자가 싫다고 하면 또 누가 있어요? 그렇죠. 30명의 수행자. 기억 되게 잘하세요. 예? 예? 깜짝 놀랐네. 30명의 수행자가 있고 30명의 수행자가 싫다고 하면 누구죠? 그렇죠. 가섭 삼형제와 100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가장 마지막에 온 사리불가 목곤련을 상수제자로 삼으십니까? 혹시 이것은 편애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부처님이 편애를 해?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제자들이여, 붓다는 결코 편애하지 않는다. 전생에 자기가 세운 원력대로 나는 영광을 나눠줄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생에 자기가 세운 무엇대로? 예, 원력대로, 서원대로, 소원대로. 그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집니다. 부처님,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이치가 있는 겁니까? 전생에 어떤 서원을 세웠길래 영광을 나눠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훨씬 이전에 윗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무슨 부처님이요? 윗바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훨씬 이전에 이 윗바시 부처님 시대 때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이제 농사꾼이었대요. 이제 농부였는데
동생의 형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수확을 한 이 첫 곡식으로 쌀을 지어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첫 번째로 공양을 올립시다, 형님. 우리가 복을 지읍시다 하니까 형님이 딱 거절하는 거예요. 야, 부처님하고 스님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공양 다 올렸다가는 우리가 재산이 너무 많이 손실된다. 나중에 하자. 근데 동생이 가서 계속 쫄랐대요. 아, 우리 부처님하고 스님들한테 공양 올립시다, 공양 올립시다. 형이 짜증이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논을 반으로 뚝 자르자. 그래서 내 논은 건들지 말고 네 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동생이 자기 반으로 뚝 잘린 자기의 구역이 된 논에서 다 수확을 해가지고 그 첫 곡식으로 쌀밥을 짓고 진귀한 음식을 만들어서 윗밭이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에게 첫 번째 공양을 올렸답니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맛있게 드시고 스님들의 공양을 맛있게 드시고 난 뒤에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절을 올린 뒤에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시여, 제가 이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제가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그 부처님 밑에서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서원을 세운 동생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누구다? 첫 번째 깨달음을 얻은 꼰다냐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해 가시죠? 꼰다냐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첫 번째 제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세웠다. 그래서 나는 그 서원대로 영광을 나누어 줬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겠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리불가 목곤년도 그렇다. 사리불가 목곤년도 수많은 과거 전생에 아노마다씨라는 부처님이 계시던 시대였을 때, 어느 부처님이요? 아노마다씨. 아노마다씨라는 부처님이 계셨을 때 그때도 두 명은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였을 때 아노마다씨 부처님을 만나 뵙고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몇 날 며칠 동안 옆에서 시봉을 들고 공경을 하고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 뒤에 다시 이 아노마다씨 부처님 앞에서 합장을 하고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저의 두 명의 친구가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공덕을 지은 이 선업의 힘으로 저희들이 부처님의 상수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리불가 목건어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 앞에서 상수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 생에 나는 그 전생의 소원대로 상수제자의 영광을 주었을 뿐이다. 이와 같다. 야사와 54명의 친구들도 30명의 젊은 왕족들도 가섭 삼형제와 1000명의 제자들도 머나먼 과거 전생에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으면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서원을 세웠지 상수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서원을 세우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리불가 목건어는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은 뒤에 상수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서원대로 깨달음을 원하는 자에게는 깨달음을 주었고 상수제자가 되길 바라는 자에게 무엇을 주었다? 상수제자의 자리에 영광을 나누어 주었을 뿐이다 라는 말을 듣고 수많은 제자들이 비로소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와 같이 자기가 지은 복과 선업과 공덕의 원력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창조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그 모든 모습은 여러분들이 일으킨 생각과 여러분들이 지은 업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생에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복을 짓고 있고 어떤 선업을 지으면서 어떤 소원을 일으키고 있는지 스스로 진지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원력이, 발언이 크면 클수록 그 원력의 큰 발언은 이 우주 밖에 남아서 반드시 다음 생에라도 나를 그 소원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